여러분은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다 하셨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 학교 생활을 다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침 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는 우리 학교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있었겠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하는 조회가 있어요. 전 교인이 다 모여가지고 서서 조회를 하는데 진짜로 교장 선생님이 훈계가 길어가지고 쓰러지는 애들도 있지만은 양호실에 가서 쉬고 싶어서 일부러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 조회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서 할 때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교실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또 조회를 합니다. 출석도 이렇게 점검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하는데 그때마다 그 교장 선생님도 그러고 담임 선생님도 그러고 주로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의 매년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 기억에. 그래서 지금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올라오셔서 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두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또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더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세상에는 세 사람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있으나만 한 사람 또 나오면 거기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처음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과 온 세계를 다 창조하셨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교제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애완견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정말 사람보다 더 따뜻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도 그 애완견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뭐예요? 시작. 육, 혼, 영.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요. 짐승들은요, 동물들은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들에게도. 왜냐하면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도, 동물들도, 감정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의 동물이나 다른 존재들은 육체와 혼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에서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에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육체, 본능, 또 우리 이 살덩어리, 이 몸, 이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구약에서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목숨, 혼, 또 지성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영은 스피릿이죠. 스피릿은 루하흐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리킬 때 쓰고요. 그리고 어떤 호흡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호흡할 때 쓰는 단어가 루하우,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짐승에게는 이 혼이 없단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짐승은 육과 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세 가지의 삶이 있잖아요. 육적인 삶, 혼적인 삶, 영적인 삶이 있는데 육적인 삶에는 어떠한 삶이 육적인 삶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잠자고 또 좀 더 나가면 섹스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모두 합니까? 모두 하죠? 동물도 해요. 동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살고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동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것만 끝난다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혼적인 삶은 뭡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활동을 하죠. 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삶인 거예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만약에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동물과 같은 삶으로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의 체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하죠. 안 믿으니까,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체험이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계라고 그래요. 영계. 젊은 개가 아니고 영계, 젊은 닭이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세계도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의 세계도. 오늘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자, 세 가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들이 어떻게 우리 육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봐요. 근데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이런 사건은 잘 이해를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말이죠, 막 그 사주팔자 보고 뭐 무당해가지고서 뭐 맞추고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강신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진짜 신 접해가지고서는 내려가지고서 막 그 무당이 펄떡펄떡 뛰면서 칼날, 시퍼런 칼날 위에서 막 서가지고 뛰고 뭐 또 종 딸랑딸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찾아내고 막 그러는 거 하는 거는
대략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진짜 귀신이 임해가지고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는 대충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거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고 또 사역 우리 속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신이 하고 있는 것만큼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귀신은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막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격 속에 동의를 얻어서 들어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갖고 연합하고 그리고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요, 본문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로 뭐 하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들을 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이런 소리 하면 어리석게 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아니면 영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그의 삶 가운데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못 깨닫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죠. 어떤 본능입니까? 육체적인 자기 몸에 대한 어떤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또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혹 계시다면 잘 되게 하실 거고 잘 풀어줄 거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잘 되게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 땅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예배당에 가는 건, 너 예배당에 왜 가니? 그러면 나 거기 예쁜 여자 있나 해가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예배당을 갖다가 연애당이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구와 어떤 그런 것들에 그걸 만족해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육신의 것들만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만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육에 속한 사람, 육적으로만 태어난 자연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추럴맨이라고 이렇게 내추럴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추럴맨은 엄마 아빠 통해서 그냥 낳는데 엄마 아빠 통해서 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 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사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저녁에 늦도록 안 가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 갖고 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시고서는 5,000명 먹이고 12강주에 남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도 하셨어요. 배부르게 해줬어요. 만족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 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이거 복잡하다. 이거 무슨 얘기야. 왜? 예수님이 이러고 그러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몸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아니 몸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 이게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거 무슨 소리냐? 들을 수가 없다.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먹여주고 하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영적인 말씀을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어렵다 그러고 떠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결정을 갖다가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편안하냐 내가 좋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자기의 바디, 이 몸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당시에 당대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관원이었고 또 부자고 뭐 아무튼 뭐 유명한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건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관원이고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은요 영적인 사건은 육적인 방법으로는요 도저히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방법을 아무리 쓰고 흉내를 내어도 그건 육일 뿐인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 보면 살리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건 육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아틀란타에서 모르겠어요. 어디 식당이 제일 비싼지 모르겠는데 1인당 300불 하는 식당이 있대. 저녁 식사 1인당 300불. 내가 들어봤는데 300불. 그 300불짜리 식당에 가서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식당에 가서 그렇게 최고급으로 비싼 거를 아무리 많이 먹으면서 야 맛있다 좋다 한들 뭐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무익한 거예요? 네,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요. 예배를 수백 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을 뭐 수천 번 드리고 기도를 셀 수 없이 많이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영으로 되어지는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영과 영의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내가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영적 사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들을 은혜라는 게 뭐예요? 공짜예요. 선물이. 이게 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거저 주신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속에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갓난아기, 어린아이. 자, 오늘 말씀에 보겠어요. 3장 1절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영에 속하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아까 육에 속한 자는 난 크리스찬들이에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또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 갓난아이 같은 신앙. 너무 어린 거예요. 항상 어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냐면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선생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오히려 지금 뭐예요? 말씀의 초등학생 아주 어린 게 돼. 그래서 누구에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다. 그러니까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맨날 밀크에다가 설탕 타가지고 목사가 그거 먹여주면 맛있다고 응행을 또 와서 일주일에 왔다 또 그만 마시고 맨날 그러니까 그냥 3년, 4년, 5년, 10년, 20년을 해도 맨날 젖 먹다 보니까 의의 말씀이 뭔지, 영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의 사람으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조금만 목사가 성경 구절 많이 대고 영적인 얘기, 세상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고 말씀 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오늘은 왜 목사님이 저렇게 또 어려운 얘기만 할까, 오늘 오지 말 걸 괜히 왔나 보다,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교회 생활 오래 해서 교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교회 돌아가는 거 있죠,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 그거는 마치 빠꾸미 같이 얘기를 해. 그런데 영적 사건이 자기 속에 일어나질 않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자기 귀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소리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오늘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질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환경이나 상황에 너무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어지면 교회는 쉬어야 돼. 예배도 쉬어야 되고. 이 힘든 거예요. 또 사람 말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그냥 한 얘기야. 그냥 한 평상시 하는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좀 기분 나빴는데 그게 또 걸렸어. 걸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 저 교회 잠시 쉬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견디질 못하니까, 의의 말씀이 뭔지, 영적인 사건이 뭔지 그걸 모르니까. 근데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다. 때가 오래됐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맨날 땡깡 피우고 맨날 시험 받고 끄떡하면 안 보이고 뭐 끄떡하면 또 뭐 어떻게 됐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딱 중심에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저 밑에 구석에 앉아 계시고 자기가 중심에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3장 2절을 한번 봐야 되겠네. 3장 2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리니까 우유를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얘기는 뭐예요? 그 뒤에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 또 한 사람 하나가 빠졌네. 뭐가 빠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거를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못 견디고 또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기, 분쟁, 다툼, 그리고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심 많고 사람들 비판하고 그리고 늘 그냥 못마땅한 그런 거. 그게 다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사람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죠. 자, 영에 속한 사람이다. 자, 오늘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시작.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야. 영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오늘 이거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또 만남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서 스스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뭐 어쩌고 해도 거기에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 해결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자기의 어떤 모든 그런 생각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하지도 않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있으면 중심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잘 깨닫습니다. 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마음에 쏙쏙 들어온다. 네,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 그리고 잘 깨닫진다. 그러면 설교자가 오늘 양 목사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요, 설교자가 좀 현차라도 다 은혜가 되고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또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서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을 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시간, 사건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영속에 와서 확증이 돼야 돼요. 확증이 된다는 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신의 생명과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어떤 영적 깊은 그런 교제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체험되어질 때 영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까요?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룬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을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영적 사건의 역사가 자기 안에 일어나면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나고 신비롭고 재미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 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다 영적으로 일어나는데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이식시켜가지고 임플란트 시켜주시지,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딱 넣어주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나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예요. 이건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해보려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런 건데 안 끊어지는 죄예요. 잘 안 돼.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도 또 안 되고 또 한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심어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스운 거야. 아, 이런 걸 하나 못 끊었나?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고 영적 역사가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마음에 절망감이 왔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막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그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본인만이 경험을 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사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 내 마음속에 겉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속에서 다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원망과 불평, 그냥 끄떡하면 불평, 그냥 원망, 툭툭 부정적인, 맨날 그냥, 그리고 그냥 비판적이고 맨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니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잖아. 이건 지식이 아니잖아. 내 실제 사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지고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아름답게 또 존귀하게 그렇게 빛나고 존경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간증 많이들 하니까.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정말 남편이 세상에서는 이 하이 클래스, 정말 높은 그런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남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상당히 스펙이 좋은 거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인물도 뭐 그만하면 뭐 멋있고, 그리고 가정 배경도 가족 그
자기 엄마 아빠 배경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겠죠. 뭐 외모적으로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걸 볼 때 만만. 그러니까 약간 교만기가 총각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은 그렇게 뭐 엘리트 학교도 안 나오고 뭐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자란 그런 부인이에요. 근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밑으로 보는, 자기 부인을 늘 밑으로 보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많이 주는 거죠. 말로, 행동으로. 그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 집안이 또 그런 훌륭한,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그런 집안이니까 이제 왜 우리 한국 분들은 뭐 한국말하고 영어 섞어서 말할 때 시월드, 우리가 시월드 그러면 저기 가서 보는 거고, 시월드가 뭔지 알죠?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시월드, 그러니까 시집 식구의 그 세상에 가면, 거기 가면 또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 여자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잘 나가는 남편이었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폭삭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망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옛날보다도 더 세게 부인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 끼를 먹어, 다 집에서.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세 끼를 먹어. 삼식이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맨날 더 부딪히는 거야.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뭐 밥 차려 주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남편이 의욕이 없고 말이죠. 살 생각도 안 하고 다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전부 뭐, 그리고 자기가 그냥 교만 속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여전히 그냥 막 해대고 부인한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더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상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괘씸하고 모든 게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믿잖아.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냐?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심겨졌어. 주님의 마음이 딱 심겨지니까, 그 이식이 딱 되니까, 자기 속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딱 넣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괘씸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남편하고 더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까지 막 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딱 심어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함의 마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교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저 남편이 그렇게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지고, 저거를 위해서 저렇게 살았구나. 저것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안쓰럽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괘씸이가 불쌍히로 바뀔 수 있겠어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을 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에스더를 생각나게 하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갈 때 에스더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한 게 아니냐.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네 남편을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 곁에 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위로해 주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라고, 내 대신 네가 남편의 손을 잡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부인이 상처받은 부인이 아니고 아파하는 부인이 아니고 그런 며느리가 아니고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사명자가 돼서 남편을 위한 그런 삶의 태도가 자기가 바꿔지고 또 남편을 더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간증이잖아요. 정말 행복하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 옛날보다도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인 거잖아요.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영적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도전 앞에서 육신에 속한 것들, 또 육신에 속해서 살았던 나의 어떤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이 있었다면, 또 아직도 내가 영적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좀 껍질을 오늘 싹 벗겨서, 교회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쌓여지는 종교의 껍질이 있어. 그 종교의 껍질을 오늘 다 벗기고 다 발라서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